누가 잘 가르칠까요? 보편적으로 많이 배우고 학식이 깊은 사람, 아마 그런 사람이 가르치기를 잘할 것입니다. 누가 사람을 잘 설득하고 위대한 일을 하게 할까요? 하고자 하는 일을 말로 잘 설명하고 전달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마디로 말 잘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인기도 많고 인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어떠할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고 세우실까?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또 기도하셨던 내용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들으셨고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하셨던 백성 아니겠습니까? 자기 백성이 고통당하는 것을 결코 좌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셨던 그 언약으로 인해서 행동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언약을 맺은 것은 족장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과 능력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도하셨고 일방적으로 맺어주셨던 언약에 가까웠습니다. 스스로 낮아지셨고 사람과 언약해 주셨습니다. 하늘 높은 곳에 계셨다면 언약이 성립하지 않았죠. 내려오셔야 사람과 언약이 맺어질 수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스스로 낮아지심으로 사람과 언약하기를 원하셨고 나의 언약이라고 좋아하셨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해주셨던 약속이 무엇입니까?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은 언약으로 자신을 스스로 구속시키셨습니다. 그러지 않으셔도 되는데 언약을 맺음으로 통해서 스스로를 구속하게 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가 생겨버린 거죠. 이스라엘을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언약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지켜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행동이 도통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진심으로 사랑하셨다. 이것밖에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때가 되자 애굽의 무거운 짐에서 빼내고 노역에서 건지고 되찾아오리라. 너희에게 맹세한 땅으로 인도하고 땅을 기업으로 주리라. 구원의 의지를 보이셨습니다. 모세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의 의지를 보이셨을 때 모세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하나님을 대면했고 음성을 들었죠. 우리도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 음성 듣게 해주십시오. 보여주시면 일생 의심하지 아니하고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인데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확신과 믿음에 불타서 애굽으로 달려가야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니더라는 겁니다. 정반대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믿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안 가려고 온갖 핑계를 댔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노하시게 됩니다. 그러시면서 말 잘하는 아론을 이미 준비시켰으니 그가 너의 입을 대신할 것이고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라는 말씀을 일러주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안 간다는 모세를 등 떠밀어 가게 만드셨습니다. 어쩔 수 없이 모세가 가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보여주신 이적을 보였더니 거짓말처럼 백성이 믿게 되더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살피셨음을 깨닫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였습니다. 천만다행이죠. 하지만 애굽 왕 바로는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얘기했을 때 바로가 무엇이라고 답했겠습니까? 5장 2절에 바로의 음성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보내지 않으리라. 빠져가지고, 딱 어감이 이거예요. 빠져가지고 노역이 아직 할만하다 이거지. 너희가 지금 이 하는 일이 할만하다 이거지. 일하기 싫어서 게으름 피우고 꾀부린다 생각한 것입니다. 바로가 명령합니다. 이제는 벽돌에 쓸 집을 스스로 주워다가 충당하고 벽돌의 수요는 감하지 않으리라. 이전과 동일한 벽돌의 수량을 만들어내야 할 것이다. 바로의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비열하고 악한 명령이었는데요. 바로의 심기를 건드린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화가 자신들에게 미친 줄 알고 순식간에 마음이 돌아서 버립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 모세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맞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시는구나. 경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로의 그 명령에 의해서 그 노역이 더 강도가 심해지자 마음이 돌아서 버린 것입니다. 5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너희를 가만두지 않으실 것이다. 이 얘기인 거죠. 이스라엘조차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차가운 시선으로, 차가운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원하는 대로 단번에 되리라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일이 너무나 꼬여버렸습니다. 바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도 듣지 않게 되었습니다. 갈수록 태산이죠. 이에 모세가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어찌하여 더 큰 학대를 당하게 하셨습니까? 가라고 해서 왔는데, 그래서 바로에게 말했는데 더 큰 학대가 웬일입니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보내셔 놓고는 왜
주께서 이 상황을 묵인하고 계시고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까? 불평합니다. 백성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모세의 말을 더 이상 듣지 않게 되자 모세의 마음도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 속에 있었던 작은 믿음조차 다 사라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뻔히 아시면서도 모세에게 가라는 거예요.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다 알면서 가라는 겁니다. 모세가 답답하니까 불평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않는데 하물며 바로가 듣겠습니까? 나는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 오늘 모세와 아론은 당황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탁월한 능력과 말 잘하는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을 보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좀 거꾸로 읽는 것도 좀 필요한데요. 하나님이 탁월한 능력과 말 잘하는 사람을 뽑아서 보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원망하는 이스라엘을 말로 설득해 냈을 것입니다. 가르쳤겠죠. 하늘 높은 줄 몰랐던 바로를 말로 굴복시켰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한 사람같이 따랐을 것이고 바로는 열 재앙을 보기도 전에 이스라엘을 보냈을 것입니다. 말을 잘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택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결정적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부족하고 하자가 있어 보이는 볼품없는 인생들을 부르시고 세우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하기에 능력이 많고 말을 잘하는 사람을 세웠다면 훨씬 더 하나님의 일을 잘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부족하고 하자가 있어 보이는 볼품없는 사람을 세우시고 보내신다는. 야곱은 사기꾼이었습니다. 드보라는 천대와 무시받던 여성이었죠. 구약시대의 여성의 인권은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사람의 수에 포함되지 않을 정도로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에 여성이 지도자가 된다? 입다는 기생의 소생이었죠. 다윗은 부모조차 아무 기대를 하지 않았던 8째 아들이었습니다. 부모조차 기회를 주지 않았어요. 이사야는 아이였고 호세아는 자기 가정도조차 지키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자기 가정도 지키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이 보냈노라고 말을 한다면 백성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비웃겠죠. 오늘 모세는 입이 둔했으나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듣지 않아도 전하라는 겁니다. 들을 사람에게 전해야 하는 게 상식적인데 이스라엘이 듣지 않을지라도 전하라. 바로가 듣지 않고 위협과 기세가 등등 할지라도 가서 전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왠 줄 아십니까? 가서 말로 설득하고 감동의 물결이 흐르게 하고 상황을 역전시키고 다 회개시키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가서
하나님의 말을 전하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기에 그 자체의 권위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 잘하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대로 전할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말을 잘하지 못해도 갈 수 있는 것이고 능력 여하를 떠나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전하고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대로 전하는 사람을,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져야지 사람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기 말과 생각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크고 위대한 일을 했느냐를 묻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을 전했는지, 말씀한 대로 순종했는지를 물으시는 거죠.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 말을 전하고 하나님의 행동을 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정말 말이 형편없는 사람이었을까요? 정말 입이 그의 고백처럼 입이 둔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그의 배경을 보면 40년간 이미 애굽의 최고의 교육과 훈련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말 잘하는 훈련이었던 수사학을 포함한 그 애굽의 최고의 교육과 훈련을 받았던 인물이 모세죠. 그뿐 아니라 40년간 광야에서 고독과 사막의 영성을 수료했던 인물이 모세입니다. 정말 사막에서 이번 인생은 끝이야, 이번 인생은 폭망이야, 그렇게 자책하며 그렇게 시간을 허비했으리라고만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말을 잘못한다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큰 화가 미쳤습니다. 상황이 너무 안 좋은 거죠. 바로는 애굽 땅에서 신적인 존재였고 태양의 아들로 통했습니다. 그런 그가 가만두지 않겠다고 길이길이 날뛰고 있어요. 반면 모세와 아론은 반란을 일으키기는 했지만 여전히 노예였죠. 반란은 시도는 했어요. 그러나 여전히 노예였지 않습니까? 바로를 상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시선은 싸늘해졌고 원망과 탄식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중간에 끼어버린 것입니다. 지금 모세는 중간에 끼었습니다. 바로에 대한 두려움, 그가 느끼는 감정입니다. 백성에 대한 걱정, 대체 이 백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이 보내셨지만 이 백성의 마음은 돌아섰습니다. 이 일을 어찌할꼬? 마음이 걸리는 거예요. 지극히 사람다운 사람이었다. 두려움이 두려움으로 다가왔던 사람이고 그 걱정이 해결될 수 없는 근심과 걱정으로 나를 완전히 뒤덮었던 사람다운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할 말이 없죠. 바로에게 가서 뭐라고 할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마음이 식어져 버리고 돌아섰는데 그들에게 무슨 말이 통할 수 있겠습니까?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안 가려고 핑계 댔던 말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과 같이 되게 해주겠다. 지혜가 필요하다면 지혜를 줄 것이고, 표적과 기적이 필요하다면 내가 역사하리라. 그러니 네가 가라. 모세야, 그러니 네가 가라. 여전히 모세를 보내십니다. 가서 자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전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가서 자기 느낌, 자기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을 전할 줄 알았기 때문이죠. 모세는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위대한 행동입니다. 모세를 세우신 이유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왜 모세였는가? 오늘 우리도 입이 둔한 자입니다. 또 누구보다 사람다운 사람이죠. 남들에게는 쉬운 일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남들은 그럽니다. 뭘 그런 거 가지고. 근데 여기 걸려서 해결이 안 되는 사람다운 사람입니다. 처한 상황은 당황스럽기까지 합니다. 사단은 기세등등하고 세상은 싸늘하게 바라보죠. 오늘 우리의 상황이 딱 이 모세의 시대하고 동일하죠. 사단은 기세등등합니다. 더 아마 날개를 펼치며 자기 세상처럼 그렇게 다가올 겁니다. 세상은 싸늘하게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중간에 끼어버렸습니다. 이 일을 어찌할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탁월한 말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입이 둔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어떤 시대보다 하나님의 말을 그대로 전할 모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자가 아닌데 가니까 문제죠.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더라. 가서 백성을 이끌고 딴 데로 가요.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이 아닌 말빨을 내세우니까 사단과 세상이 비웃고 조롱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말 잘하고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하면 잘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작은 자를 들어쓰기를 더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능력 있는 자는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더라. 말 잘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더라.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출애굽을 위해서 말 잘하는 아론을 지도자로 세운 것이 아니라 입이 둔한 모세를 쓰신 이유가 명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이 땅에 나를 도울 자 아무도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능력이 많은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보다 부족하고 사람답습니다.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면 우리는 누구보다 부족하고 또 사람답습니다. 조건으로만 보면 하나님 쓰시기에 딱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쓰시기에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빼고, 그 한 가지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축복하기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오니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해 많은 이들을 구원과 생명으로 인도하게 되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